미국에서는 지난달 1월 3일 제117차 미 연방 하원 개원식이 있었습니다. 이 개원식은 전통적으로 개회 기도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날 개회 기도는 엠마누엘 클리버 민주당 하원 의원이 맡았습니다. 미국 연방 상하원에는 공식적으로 의회 목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회 기도는 항상 의회 목사가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 클리버 의원이 대표로 개회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클리버 의원은 미국 주류 교단에서 활동한 목사 출신입니다. 지금은 목회는 하지 않고 2005년부터 하원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클리버 의원은 그날 2분 정도의 짧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지금 미국 사회에 큰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의 끝 부분을 아주 이상한 방식으로 마무리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보통 끝 부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했어요. 우리는 유일하신 브라마의 이름으로 그리고 여러 종교들에 의해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설마 그렇게 했을까? 자,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종교다원주의에 깊이 빠져 있는 미국의 주류 기독교의 한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보통 기도 끝에는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 끝에 미국 역사상 최초로 아주 이상한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본래 아멘은 영어 단어가 아니고 히브리어 단어죠. 그 뜻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멘을 영어로 표기할 때 A-M-E-N 그 남성을 지칭하는 man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아멘을 이렇게 바꾸었어요. 아멘, 영어로 amen 그러죠. 이것을 amen and a woman, 성평등을 고려해서 여성, woman을 거기에 이어서 붙인 것입니다. 에이, 설마 그랬을까? 자, 영상으로 한 번 더 확인하시죠.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 man and a woman. 이분은 이전에 37년 동안이나 주류 교단에서 목회를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의 입에서 이런 기도가 버젓이 나오는 것을 볼 때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닐 수 없어요. 그것도 지금 미국 사회가 어떤 상황입니까? 극도로 양극화되어서 의회와 정치 지도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시기 아닙니까? 정말 미국이 이제는 갈 때까지 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떨까요? 강준만 교수가 쓴 바벨탑 공화국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욕망이 들끓고 있는 한국 사회의 민낯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책은 우리 사회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생을 거부하는 탐욕이 건전한 상식이 돼버린 사회. 그 삐뚤어진 상식을 지키지 않는 게
오히려 문제가 되는 사회, 자신의 서열과 그에 따른 이익을 지키려는 데는 언제나 악착 같고 집요한 사회. 그래서 부자가 아닌 사람들마저 각자의 방식으로 작은 바벨탑을 세우려고 하는 사회,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마다 바벨탑을 쌓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지만 우리 국민의 행복 지수는 해가 갈수록 계속 추락하고 있기만 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는 영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시대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일까?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 나라와 예루살렘이 주전 586년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기 전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범죄하여 패역한 자리에 서 있는 유다 백성들이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어요. 그러나 백성들의 죄악은 가득 차게 되었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방백들의 범죄함이 극에 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심판을 선언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 31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분노를 쏟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진노의 불로 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개인이나 가정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는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자비로우시고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쉽게 진노하시거나 쉽게 심판하시지 않으세요. 아비가 자식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늘 품는 것처럼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때로는 훈계하시면서 오래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악이 꽉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징계하시고 마침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유다 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백성들은 한마디로 총체적인 타락과 죄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어느 누구 예외 없이 모두 다 죄에 물들어 있었어요. 오늘 본문 25절과 28절에 보면 선지자들의 죄악된 모습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또 26절에 보면 제사장들의 죄악이 드러나 있습니다. 27절에는 고관들, 위정자들의 죄악이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29절에 보면 일반 백성들의 그 패역한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악된 모습들을 요약을 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죄악입니다. 모든 죄악의 근본은 하나님과의 그릇된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신앙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언제나 습관적인 제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겼습니다. 율법을 범하고 제사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짓 복수를 행하기도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인간은 영적으로 변질되고 마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도덕적인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영적 죄악은 계속해서 도덕적인 죄악으로 이어지게 돼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변질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돼요. 그래서 본문 27절에 보면 고관들, 위정자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같이 불의한 이득을 추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또 29절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버린 백성들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사납게 압제하였고 힘없는 연약한 자들을 무참히 학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죄악된 모습은 의인의 부재입니다. 의인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본문 30절을 보십시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누구를 찾으셨을까요? 패역한 땅을 위하여 무너진 성을 다시 쌓는 사람을 찾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성을 멸하시지 못하도록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을 찾으셨어요. 또 죄악으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사람을 찾으셨어요. 또 타락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사람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 심판을 거두셨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불행스럽게 다 치우쳐 범죄했기 때문에 그 한 명조차도 찾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를 잘 아실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지만 그래도 의인 10사람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심판을 유예시켜 주셨을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10사람이 없어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유다 예루살렘의 멸망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용서해 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결국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의 책임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막중한가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 세상을 내려다 보시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감찰하시면서 누구를 먼저 보실까요? 믿는 성도들, 주의 몸된 교회부터 먼저 보시지 않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진실된 신앙의 모습으로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 나라와 민족이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 누구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신앙의 연수가 조금이라도 더 오래된 사람, 맡은 직분이 조금이라도 더 중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은 사람, 교회의 규모가 조금이라도 더 큰 교회,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일수록 그 책임이 막중하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왜? 그 책임을 감당하라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을 보면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의 영적, 도덕적인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이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어요.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고 그 어느 때보다도 운세, 사주, 점술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3년 전에 한국의 운세 시장 규모를 이렇게 보도한 적이 있어요. 기사 제목은 37억 달러에 달하는 한국의 점술 시장, 이런 제목이에요. 한국의 지금 점술 시장의 규모가 우리 돈으로 무려 4조 원에 이르고 있다는 분석이에요. 국민일보도 2018년 6월 22일자 미션 라이프 섹션 기사에서 우리나라 무당과 역술인은 약 100만 명에 달하고 우리나라 역술 시장의 규모는 최소 4조 원에서 최대 6조 원대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아예 이제는 점술 시장이 기업화되어서 엄청난 규모로 성장해 왔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볼 때 정말 한심스럽고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오늘날 현대인은 하루 평균 5,000건의 광고에 노출되어 있고 하루에 150번 정도 핸드폰을 열어본다고 합니다. 텔레비전, 신문, 도로, 지하철, 또 버스, 전신주, SNS 등 온 천지가 지금 광고로 넘쳐나고 있어요. 이전에는 광고가 신제품을 알리는 홍보 수단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홍보 차원을 넘어서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동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하나의 굴레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선진국에서는 공중파 텔레비전의 술 광고를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는 알코올 광고 규제법인 에뱅법을 제정해서 텔레비전에서 모든 주류 광고를 금지시켰어요. 노르웨이는 어떤 종류의 주류 광고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텔레비전과 심지어 라디오까지도 주류 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연예인들을 앞세워서 버젓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마치 술을 마셔야만 멋져 보이는 것 같고 술에 취해야만 행복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자꾸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술을 마셔야 멋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까? 정말 술에 취해야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그 가족들의 인생이 술 때문에 파탄났고 지금도 파탄나고 있는지 몰라요. 술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잡아먹는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우리 사회의 음주 문화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잘못된 문화를 뿌리 뽑으려는 노력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실천해 가지 않는다면 오늘 이 땅의 백성들, 특별히 수많은 젊은이들의 인생이 앞으로 술 때문에 다 망가져 버리고 말 거예요. 이러한 답답하고 한심스러운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 신앙이 흔들리고 도덕적으로 무너진다면 이 나라의 장래는 아무런 소망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인터넷에 어느 익명의 독자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제목은 우리나라가 한심한 나라인 12가지 이유, 그런 제목의 글입니다. 두 번째 이유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자식들 공부라면 온갖 어려움을 참고 자기 희생을 마다않는 그 수많은 부모들을 보면 대한민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다. 하지만 자식의 정신교육, 도덕교육, 의식교육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참 한심한 나라다. 공감이 가요. 역사를 보면 멸망한 나라와 민족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별 수 없는 것입니다.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참 신앙인이 없으면 결국 다 망하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탓하기 이전에 먼저 믿은 우리 신앙인들이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또 교회가 거룩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또 성숙한 신앙인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의 부담감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중보의 기도를 우리는 결코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살 길이 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희생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성찰하는 그런 참회의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타락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먼저 나 자신부터 경건하고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날마다 타락한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신이라는 사실을 담대히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 쓰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정말 총체적으로 타락해버린 이 나라의 모습을 우리 모두 직시하십시다. 그리고 이 땅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이 멸하시지 못하도록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되십시다. 그래서 위기에 처한 이 나라와 민족을 다시 살려내고 아픔과 상처가 많은 우리 가정들을 다시 살리고 회복시킬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바른 신앙인들,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